네, 2021년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늘 그렇지만 마지막이라는 것은 마음에 참 무겁게 다가오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하루에도 마지막이 있고 한 주에도 마지막이 있고 한 달에도 마지막이 있고 한 해에도 마지막이 있죠. 더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에도 마지막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마지막 순간들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는 참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늘 아쉽고 후회되는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살지 말걸, 그렇게 하지 말걸, 그런 아쉬움과 후회가 남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나름 최선을 다한다고 살았지만 돌아보면 또 부족한 것뿐이고 모자란 것뿐인 것을 한 해의 마지막에 설 때마다 느끼게 되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의 일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편지를 고린도 전후서를 써가지고 보내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책망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도답지 못한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들을 아픈 마음을 가지고 목회자의 심정에서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잘못들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그들에게 가르쳐주면서 책망하면서 편지를 쓴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이죠. 고린도 전서의 내용 전체를 살펴보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참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자체가 고린도라고 하는 그 도시가 사실은 상당히 부유한 도시이면서 사람이 돈이 많아지고 부유해지면 찾고 추구하는 것이 뭐냐면 이 육신의 쾌락입니다. 몸을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할까? 그것에 더욱더 탐닉하게 되고 그런 길들을 더욱더 찾아 즐기고 누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고린도라고 하는 그 도시도 마찬가지였죠. 향락의 도시고 쾌락의 도시고 정욕의 도시고 음란의 도시고 그렇습니다. 전문적인 용어로서 코린토의 조마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고린도인들처럼 행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코린토의 조마이, 고린도인들처럼 행하다. 이 고린도인들은 성적으로 상당히 타락해 있었어요. 오늘날도 옛날에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있었던 일들이 어떻게 저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일들이 수십 년 전에 우리들의 생각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성적인 타락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이 시대 가운데에도 들어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것이 또한 교회 안에까지 침투해 들어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성적인 타락이 극에 달했던 도시가 바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였었고요. 그리고 그 부요함의 극치를 자기의 쾌락으로 사용했던 도시가 바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였고 그 도시 안에 있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었죠. 이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 사람들이 여러 가지 파가 갈라져 있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나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바울에게 속한 사람이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 사람이다. 또 나는 베드로를 의미하죠. 나는 게바에게 속한 사람이다. 바울도 아볼로도 게바도 다 틀렸고 나는 예수파다. 이렇게 온전히 예수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어떤 한 파로 그렇게 구분짓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사분 오열돼 가지고
싸우고 서로가 내가 맞다, 내가 따르는 바울이 제일 훌륭한 사람이고 베드로가 제일 훌륭한 사람이다, 아니 아볼로가 제일 훌륭한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서로 나누어져서 싸우는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뭐 한 가지 문제점이야 있을 수 있겠는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음행에 대한 문제가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의 성도가 입에 담지 못할 성적인 죄악을 행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더더군다나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교회 안에서 그 문제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다고 하는 것. 그저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은혜롭게 해결하자고 덮고 넘어갑니다. 다 아는 죄임에도 불구하고 다 모르는 척하고 그냥 넘어가는 그런 일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고린도라고 하는 그 특별하게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에 살면서 고린도인들의 영향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세상에 영향을 받는 모임이 아니라 세상에 영향을 주는 모임이 되어야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땅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이죠. 세상의 어두운 세상의 빛이 되고 또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의 거룩한 삶으로서 무릇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친히 보여주는 사람들이 바로 교인들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임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런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오히려 받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 음행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또 고린도 교회 안에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문제죠.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상은 없는 거고 우상에게 바친 재물은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으면 큰일 나는 줄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르죠. 믿음이 좋은 사람이 우상의 재물을 안 먹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믿음이 안 좋은 사람이 우상의 재물을 먹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반대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참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우상은 사실은 없는 거고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먹었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믿음 좋은 사람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먹으니까 마음속에 껄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먹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의 믿음은 먹으면 먹을수록 더욱더 불안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되는데 확실하지도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믿음 좋은 사람이 먹는 거 보니까 나도 먹어도 되나 하고 먹으면서도 마음속에 껄끄러운 마음을 내쳐 지울 수가 없었기 때문에 마음은 더욱더 불안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믿음이 좋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는 믿음을 잘 지켰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의 믿음을 더욱더 연약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마다 또 교회 성도들마다 여러 가지 은사를 허락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은사 가운데에 특별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은사가 방언의 은사였습니다. 방언의 은사가 제가 예전에 얼마나 많이 사모가 되었는지 참으로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보면 신기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눈에 보이게 눈에 띄게 나타나잖아요. 예전에 집회할 때 보면은 방언하고
예언하고 입신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역사고 사실이죠. 오늘날에는 그것들이 희귀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마는 이 하나님의 역사도 주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어떤 때에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은사가 은혜가 물붓듯이 쏟아부어지는 시대가 있는 반면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중단하시고 지연시키시는 시대도 또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면 은혜가 귀하고 은사가 귀한 거를 사람들이 알겠어요? 그저 흔하게 있으면 하찮은 것으로 취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사가 더디 나타나고 지연이 될 때에 이런 시간이 오래면 오래일수록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맛보고 싶어하는 우리의 간절함이 더욱더 많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하나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참으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깊고 넓고 크고 높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세상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얘기가 조금 다른 데로 나갔습니다만 방언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받은 은사가 최고의 은사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것만 했으면 좋은데 받은 은사를 귀하게 여기는 것만 했으면 좋은데 그 받은 은사가 최고라고 여기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데 사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방언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뭐 말씀을 가르치고 뭐 예언하고 병 고치고 뭐 이런 거 다 암만 해도 방언하는 게 최고다라는 생각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사람들을 무시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졌습니다. 방언을 하는 것이 교만함으로 나타났고 다른 사람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결과들로 나타났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고 사도 바울은 두 권의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그러한 죄들을 책망을 했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내가 지금 기뻐한다.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 기뻐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마음이 기쁜데 내 마음이 기쁜 건 내가 너희 죄들을 하나하나 너희에게 얘기해서 너희를 책망해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마음속에 근심이 생겼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기뻐하는 것은 너희들이 근심하는 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지금 기뻐하는 것은 너희가 근심함으로 말미암아 후회할 것 없는 회개에 이르는 구원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기쁘다라고 말을 합니다.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계속해서 남아있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남아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지금 예수 믿고 죄 용서받는 확신 가운데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영원히 변치 않으심을 믿고 내가 죽으면 천국 갈 것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 말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구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인생의 마지막 시간,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에는 세 가지 구원이 있습니다. 받는 구원이 있고 이루는 구원이 있고 마지막 구원이 있습니다. 받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죄인이 자기 죄를 깨닫고 그 죄 때문에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하고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죽으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 가운데에서 여기서 구원받고자 하는 영혼을 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믿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내 죄가 용서받고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 자녀 되었고 저 천국에 가게 되었다고 하는 확신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 우리가 받는 구원, 첫 번째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구원은 뭐냐 하면 이루는 구원.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면 하나님이 내가 잘못한다고 나를 벌 주시면 어떻게 하나? 나를 지옥 보내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의 소망까지 주셨는데 이런 은혜를 받은 내가, 이런 축복을 받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구원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표현한 표현대로 하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사는 것을 이루는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마지막 구원은 뭐냐 하면 예수 믿고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애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에 내 삶이 변화됩니다. 내 모습이 변화되고 그래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인생을 살다가 인생의 마지막 날이 우리에게 오게 되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서고 구원받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살려고 애쓴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서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가사에 보면 그런 가사가 있죠.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인데요. 참 부러운 사람이 노래 잘하는 사람이 부럽더라고요. 찬양 잘하는 사람이 부럽더라고요. 찬양은 좋아하는데 제가 부르면 저는 좋은데 다른 사람은 다 싫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뵈올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참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눈물이 나요. 그러면서 마음에 정말로 소원이 생기는 게 뭐냐면 주님의 얼굴 배울 때 혹시나 부끄러움은 없을까? 예수님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은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님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은데 예수님 만날 때 기쁨으로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 만날 때 부끄럽고 초라한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서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을 만날 날이 기다려지기도 하고, 여러분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 기다려지지 않겠습니까? 예수 안 믿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죽는 날이 두려운 날이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죽는 날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하신 예수님의 얼굴을 우리가 직접 보는 날이 될 줄로 압니다. 그날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기다려지겠죠.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도 그날이 두려운 날이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땅에서 제대로 살지 못했을 때 그날이 우리에게 두렵고 슬픔이 되고 아픔이 되고 부끄러움의 날이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받기 이전의 삶이야 우리가 어떻게 고쳐 살 수 없지만 구원받고 난 다음의 삶이야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인생의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시간을 다 살고 그 인생의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기쁨으로 서는 것이 제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고 바람이고 희망이고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죠.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지금 나의 모습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나 나의 모습이 나의 미래의 모습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나의 모습이 나의 미래의 모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믿고 구하는 것이 나의 미래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산을 들리고 바다에 빠지우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을 향해서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말하면 산이 꼼짝인들 하겠어요? 산을 바다에 빠뜨리우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견고하게 서 있는 산이 어떻게 바다에 들려서 빠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그렇게 견고하게 서 있는 꿈쩍없는 그 산이라도 들려서 바다에 빠지우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믿고 구하는 기도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산을 뭐하러 들어서 바다에 빠뜨리겠습니까? 그런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불가능한 일을 믿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구한 대로 행하실 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가지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대표 기도를 하면서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참 한 해를 돌아보면서 부족한 것들이 참 많았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들었습니다마는 다 우리의 고백인 것 같아요. 교인들 중에 제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선민교회 교인들 가운데 제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저도 제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목사님 마음에 드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람들 마음에 드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목표는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목표를 더 크고 위대하게 잡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후회할 것 없는 인생 살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소리나는 소망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 하나님께서 내일부터 아니 믿음 가지고 구하면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믿음대로 되리라 말씀하신 것은 이런 데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숙련주의를 맞이했는데 참으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잘한 것도 잊어버리고 잘못한 것도 잊어버리고 우리 중에 모르겠어요. 우리가 다 내년을 맞이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그냥 하루하루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주어지니까 오늘도 살았으니 내일도 살고 모레도 살고 글패도 살고 계속 살 거라고 생각을 하죠. 올해도 살았으니 내년도 살고 후년도 살고 계속 살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마지막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 우리가 아는 분명한 사실은 인생의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언제인지 알 수 없는 그 인생의 마지막 날은 우리에게 하루씩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 인생의 마지막 날에는 더 이상 후회해도 소용없어. 고쳐 살고 싶어도 고쳐 살 수 있는 기회가 그때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냥 산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돼. 오늘 내 인생이 끝난다면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서게 된다. 그래도 괜찮은지 부끄러움은 없는지 다시 한번 인생의 마지막 주일에 2020년의 마지막 주일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또 다른 한 해를 살게 해주신다면 그날에 후회할 것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